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떠남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호단체에서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보호하고 이게 이제 양육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유를 먹이는데도 얘들이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봤더니 얘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부모들은 적으니까 안고 우유를 먹이는 애들은 사는데 그냥 우유만 먹여준 애들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받아야,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아야 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존해서 출애굽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너희는 오늘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농부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농부가 되신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 포도나무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정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거든요. 예수 핏값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구속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 것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셨냐면 주인이 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집에 와가지고 이것이 우리 집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미쳤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집이 누구 건데? 내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 것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셨냐면 농부,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거해 버리다는 헬라 언어는 아이로는 말인데 제거 딱 잘라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에 붙어 있으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가지는, 즉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옛날 유대의 포도 농사는 지금 포도 농사하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수박, 호박 키우는 것처럼 넝쿨이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습기가 차면 이게 가지들이 이게 썩으니까 열매 맺도록 뭐 하냐면 돌을 개어주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높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냐면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죠. 가지 스스로는 들어 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 소리 스스로 뭐 할 수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는 누가 정하냐면 농부가 정하는 거죠. 언제 씨를 뿌릴 것인지, 언제 가지치기를 할 것인지, 언제 포도 열매에 종이를 넣을 것인지,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게 농부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성도는 때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뭐라 하신 겁니까? 농부이시다라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 가지고 뭐 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는 것처럼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잘 관리해 주신다는 거죠. 때에 맞춰서 뭐 해주시고 밭 갈아주시고, 때에 맞춰서 뭐 해주시고 씨 뿌려주시고, 때에 맞춰서 가지치게 해주시고, 때에 맞춰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11기상 우리가 수요일마다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굽니까? 기준이 다윗이요, 다윗.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왕, 어떤 사람이 다윗의 길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균일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2번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하나님이 왕에게 다윗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원수를 죽이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시니까? 싫어하시니까. 내 주는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니까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만 배워갑니까? 옷자락만 배워요. 성도 여러분, 누군데? 내 원수인데, 누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울을 누가 세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 믿음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이 믿음까지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뭐라는 겁니까? 농부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고, 붙어있는 가지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가지쳐 주냐면 내 스스로 가지치게 할 수 없어요. 누가 쳐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쳐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새로워지고 싶거든요. 변화되고 싶거든요. 근데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거예요.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해야 될 거 있는데 못 자르잖아요. 그걸 떼어놓고 싶은데 못 떼어넘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버릇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내 이 고통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해결받는, 새로워지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라고요?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셔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거든요. 그걸 믿으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기다리면 어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996년에 서울대 인문계 수석합격한 장승수 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머지 집안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 일이 없으시대요. 근데 이 장승수 군이 6년 동안 막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 조수도 하고 그리고 물수건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가스 배달도 하고 막노동판에서 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일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에 뭐 하냐면 공부하려고. 그래가지고 6년 만에 서울대 합격했어요. 인문대 수석 합격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고 와서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누구 힘이 컸냐면 우리 어머니 힘이 컸다는 거죠. 어떤 힘이냐면 나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내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몇 년 만에 합격했다고요? 6년. 첫 해 시험 볼 때 그 어머니가 아들 합격시켜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떨어졌어요. 2년째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또 떨어졌어요. 3년째 기도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대학 가는 복이 없는갑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그만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을 기도했어요? 6년. 6년이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그런데 6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 믿음이 뭐냐면 때는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때는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농부시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떨어져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낙심을 안 해요. 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때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으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오늘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4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 뭐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니까 그 포도나무에 뭘 받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 뭐 할 수 있냐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키우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좋은 잎사귀 맺으려고 그런 거 아니죠. 땔감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죠.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또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단 하나, 예수님께 뭐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TV에 보니까 사가 쪽이라고 나오대요.
이게 배, 바다에 있는 어부들이 배에 어업을 하는데 이 삿갓조개가 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가 돼요. 그걸 떼어내려고 하는데 손으로 안 떼어져요. 뭐냐면 연장 가지고 막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떼어져요. 그런데 거기 아나운서가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 삿갓조개가 얼마만큼의 힘을 견디냐면 500km의 파도로 쳐도 견뎌낸대요. 이게 조그만한 거거든요. 이게 별로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냐면 500km 힘으로 쳐도 안 떨어질 힘을 가지고 붙어 있다고요. 제가 지금도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제가 그러고 싶어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기도 응답 받아요. 예수님께 강하게 붙어 있으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독일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었어요. 그때 독일 음악은 뭐가 됐냐면 찬송가가 됐답니다. 독일의 문학은 경건 서적이 됐대요. 그리고 독일의 법학과 독일의 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었대요. 그래서 독일 음악, 독일 신학, 독일 철학이 세계를 주름 잡았대요. 누구에게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가장 강하고 전성기를 누릴 수 있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전성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국도 18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졌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믿음 좋은 여왕이에요. 그래서 온 국민이 누구에게 나가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복음을 증거해요. 국가 재정을 뭘로 썼냐면 선교비로 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 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냐라는 거죠.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예배 자리 떠나면 안 돼요. 기도 자리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뺏겨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풍파를 맞을지라도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수록 어디게 와야 돼요?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오늘 6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뭐 한다는 겁니까? 말라요. 떨어지면.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부목사로 사택에 살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호박을 심으셨거든요. 호박이 이게 줄기가 쭉 뻗어나가요. 그런데 이게 좁은 데다 심어 놓으니까 이게 보기는 좋은데 이게 불편하고 어수선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럼 잘라버려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데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금방 시들어버리더만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렇게 막 뻗쳐나가던 호박 줄기가 그냥 말라버려요. 저는 우리 신앙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떨어지면, 예수에서 떨어지면 금방 말라버려요. 우리 심령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혹시 때려보셨습니까? 때리면 이런 자식들이 있죠. 매를 맞는 자식이 있어요. 때려보시오. 내가 매를 맞아볼라요, 이겨볼라요 하는 자식이 있거든요. 어떤 자식은 때리면 아이고 죽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엄마 품으로 들어와본 자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때려요, 안 때려요? 그놈을 띄워놓고 때리는 것은 부모가 아니지. 어떻습니까? 부모 품으로 뛰어든 자식은 뭐합니까? 안고 울어주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가면 안 돼요.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뛰어 들어와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의 열매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났거든요. 1907년에. 근데 그 대붕이 일어나게 된 원동력을 많은 성서 역사학자들이 뭘로 치냐면 1년 전에 있었던 이게 평양 선교사 사경회로 치거든요. 근데 그 사경회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디 선교사였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 주 내용이 늘 반복된 게 이거였답니다. 우리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유지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체력을 유지하려면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강건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초점이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성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아시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열매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으셨냐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이거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뭐하면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댄 바우만이라는 분이 1999년에 이란 단기 선교에 갔다가 간첩 혐의로 잡혔답니다. 그래서 9주 동안 감옥에 잡혀서 고문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잡혀서 들어갔으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생명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풀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를 고문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나 그것에 관심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관심 없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꺼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를 고문한 사람,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나 고문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했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근데 고문받고 기절하고 깨어나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간수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왜 전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고문한 우리를 위해서 뭐냐면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9주 만에 그 간수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3명의 간수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랬답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사랑할 때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 안에 거해야?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켈란젤로 이야기입니다. 그 스승이 버톨도 지오반이라는 사람이랍니다. 14살 때 이 버톨도 지오반이라는 사람 문화생으로 미켈란젤로가 들어갔어요. 수업을 받는데, 훈련을 받는데 그 스승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한테.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너는 생각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재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야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곳에 데리고 왔답니다. 하나는 술집 앞에 데리고 왔대요. 술집 앞에 조각상 있는 걸 보여줬대요. 하나는 옛날 교회 가서 성당 앞에 있는 조각을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 소욕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래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그랬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미켈란젤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위해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존귀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밖에 나가지고 연설을 하거든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그러면서 높여줬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죠. 성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새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할 때마다 늘 생각나시는 분은 고은 목사님입니다. 몇 번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저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때 부흥에 오셨거든요. 부흥이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강사님 수고했다고 박수로 환영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고은 목사님이 박수를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손을 이렇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내가 받을 박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여수 성은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여수 노예에서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고은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몸이 안 좋으셨어요. 원래는 1박 2일 하셔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평강교회 연성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사 목사님한테 박수를 쳤어요. 그때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어떻게 한가 보려고. 그랬더니 똑같으시더라고요. 안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20년 지난 이야기거든요. 제가 전임 전도사 때 뵀던 모습이나 여수에 와서 뵀던 모습이나 이게 20년이 지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변함없이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장년이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전국의 부흥 강사를 다니면서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박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받으세요. 근데 이분이 3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거든요.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하시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 거의 다 잘라내고 그리고 췌장, 임파서까지 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았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을 때 이게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서 폐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을 써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했거든요. 그 삼촌 되시는 목사님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 하나, 뭐가 귀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니까. 그것이 귀하니까. 그래서 뭐 하시냐면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존귀케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잘 돼야 한다고 가르쳐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잘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요. 성도는 그분께 끝까지 붙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의 상처를 받아도 기도의 자리 뺏기면 안 돼요. 예배 자리 뺏기면 안 돼요. 왜 그걸 뺏깁니까? 그 복된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